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경, 졸립지 않은 성경 이야기.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 편을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들려주듯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죠. 그리고 나서 60여 년 이상 흐른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군대 장관 출신 오므리 왕이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가나안 족속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가나안 풍속과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그래서 선지자들이 생명을 위해서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기록에 보면요. 아합 왕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는 그 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더욱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레이 족속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레이 족속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여로보암 왕은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아합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주 가볍다고 할 만큼 아합 왕이 지은 죄가 많다는 거죠. 그는 뿐만 아니라 아내 시돈 사람 가나안 사람 아내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끝에 가서 열왕기상 저자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17장에는요.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길앗에 살던 사람이고 디셉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럿 나오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아예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엘리야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경고를 주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왕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줄 텐데 그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 하루 두 끼를 먹은 거지요. 그런데 진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이 그릿 시냇가가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돈 지방 사르밧 동네의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리 가 보아라.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동네 도시 어귀에 다다르자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요. 저 여자 저분이 그분이 맞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맞을까? 조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주저주저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물을 한 대접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자 뜻밖의 그 여인이 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을 하고 사실 지금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뒤에서 불렀어요. 잠시만요. 기왕 떡도 좀 한 조각 좀 갖다 주시오. 라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갑자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통을 하나 꺼내 보여주는데요. 내가 오늘 밤에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이 병에 기름 조금으로 밥을 해먹고 그리고 나서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르밧 과부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는 우선 내 떡부터 주시고요. 정말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분간 비를 내리지 않을 거요.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소. 라고요.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그 가루통은 다하지 않았고 그 기름통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는 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요. 또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일도 생각하며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이 없어질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뒷집 철이 엄마가 밀가루 좀 빌려달라고 왔었었는데 정말 엘리야만 아니었으면 본인도 지금 철이 엄마처럼 빌리러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지요. 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설마 했는데 숨이 끊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아마 복도 받았지만 벌도 받는구나.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한테 오셨나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사실 지난번에 그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엘리야는 괴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선지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가라앉아 있던 죄책감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나 냄새나 파동, 분위기 이런 거를 몰고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닥 반기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은 주로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부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흘러갔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데요. 사실 아합 왕을 만나면 선지자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바로 죽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엘리야가 그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경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엘리야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엘리야의 저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았으면 바로 죽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한편 아하방은 정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하방은 자기 그 도시에 있는 말과 노새들, 가축들이 먹을 물마저 바닥이 나서 왕이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날 마침 그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불러 직접 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오바댜에게 얘기를 했죠. 너는 이 길로 가봐라. 나는 저 길로 가볼 테니. 라고 하면서 물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물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그 국내 대신 오바댜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하방에게 전하시오. 라고죠. 그러자 오바댜가 울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러시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오바댜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요. 사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목숨 걸고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있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니 엘리야의 친구 너네들 탓이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일 때마다 오바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그 선지자들을 구해 주어서 나중에는 50명씩 두 그룹 거의 100명을 그 산속 굴에다 숨겨주고 떡과 물로 먹여 살려주고 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이라 그러면 누가 보면 오바댜 네가 엘리야를 숨겨줬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있다고 가서 해서 말을 했는데 또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면 그럼 오바댜는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은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니? 하면서 능욕한 죄로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처지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러시나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오바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약속을 지키겠소. 여기 있겠소. 데려오시오. 그래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했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러 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말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내가 뜻이 있소. 이렇게 아하방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시오. 그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거짓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선지자들을 다 멸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제 갈멜산에 구경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저주했던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이 붙은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거는 갈릴리 이스라엘 지도의 부분인데요. 갈릴리 지역 왼쪽으로 서쪽으로 거기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송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평원도 보이죠. 저 갈멜산에 지금 구경이 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니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뜨뜻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각각 두 송아지를 먼저 데리고 와서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 각을 뜬 송아지를 놓고 불은 놓지 말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어떠냐 해보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다 동의를 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하렴.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침이었어요. 시간상.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송아지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오로지 그 선지자들이 중얼중얼하는 기도 소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그들이 얼마만큼 했냐면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뛰놀고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래요. 이거를 보고 있던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좀 조용히 있었으면 했는데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아, 너의 신도 신이냐? 그러면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아, 잠깐 나갔는지도 몰라? 더 크게 불러봐. 아, 혹시 길을 어디 갔나? 아, 잠이 들어서 아직 안 깨웠나 보구나. 깨워야지. 더 큰 소리로 깨워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렇지만 끝내 불이 붙지 않았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 차례가 되는 거죠. 자, 엘리야는 저렇게 비아냥을 거렸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갑자기 12개의 돌을 취하고요. 그걸로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요구했습니다. 물통 넷을 준비해서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물을 부은 거예요. 다 물을 붓자 다시 한번 가지고 와. 그래서 또 물통 넷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3번 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이 물을 부었는데 불이 붙을까요? 기름이면 가능하죠. 기름이었으면 불이 확 붙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기름 같은 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도 또 돌도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은지라 물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봤고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하자 바로 엘리야가 단 한 사람도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요.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이 기송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일이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면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엘리야도 죽겠죠? 자, 이제 엘리야가 비를 불러야 되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쪽을 보고 오너라. 사환이 보고 왔는데요.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늘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 번 더 갔다 와라. 한 번 더 갔다 와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7번을 더 갔다 오게 한 겁니다. 7번째 사환이 올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 여유가 생긴 엘리야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비 맞지 말고 비 오기 전에 얼른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 아까까지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합 왕 비 맞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여유가 보이고요. 또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라인이 있고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요. 그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 부분은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아합 왕이 비 맞기 전에 이곳으로 마차를 끌고 가는데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비가 내리자 너무 신난 거예요. 성령 충만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아합 왕이 가고 있는 길을 달려갔는데요. 얼찌나 빠른지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 아합 왕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달려갔어요. 왜요? 신이 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엘리야는 신이 났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저 그린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엘리야고요. 비가 오는데 아합 왕을 앞질러서 뛰어가고 있는 엘리야가 보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 됐다. 비도 내렸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였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면 바알상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겠죠. 아합 왕도 이세벨도 바알을 버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더 이상 굴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뜻밖에도 백성들은 고요했고요. 조용했습니다.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은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여왕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화가 났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에만 화가 나서 어,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할 만큼 각오를 다지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합은 그런 이세벨을 어, 말리지 못했어요. 말릴 힘도 없었던 거죠. 자, 엘리야의 예상은 빗나갔죠. 엘리야의 예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을 엎어주시길 바랬는데 엘리야의 예상은 빗나간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시 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아까 신나게 아합 왕과 경주하며 아합 왕을 막 앞질러서 뛰어갔었는데 지금은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돼요. 너무 서럽고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 또 나이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를 따라오던 사안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둘 다 죽을지 모른다. 여기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갈멜산이고요. 파란 동그라미가 부엘세바인데 거기까지 뛰어가다가 거기서 사환에게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거기서 헤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헤어져서 엘리야는 계속 가는데요. 아, 얼마나 지쳤을까요? 또다시 도망을 가는 광야 하룻길쯤 가다가 거기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요나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자 요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도망다니는 인생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선지자의 인생인가요? 아, 지친 엘리야.
너무너무 지친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이제 쉬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래 이제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요. 엘리야의 후계자를 정해 주시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엘리야는 죽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불마차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요.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네, 누굴까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어요. 엘리야는 그거를 먹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잠을 자는데 또 누군가가 어루만졌어요. 일어나 보니 또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왔죠.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먹습니다. 아,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안 먹으면 못 버틴다. 어디 가야 된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아마 천사가 여기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40주 40야를 행하여 그러니까 40일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정말 엘리야가 지쳐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천사는 떡과 물을 가지고 왔네요. 이건 조금 아쉽죠? 그 두 가지 사건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섰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어디서 계실까 하고 두리번 거렸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아,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아합이 절 죽이겠다고 그래요.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도망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나도 안다.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수도 다짐해 주세요. 복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복수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요. 네? 나 같은 사람이 7천 명이 더 있다고요? 나는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7천 명이나 더 있다고요? 깜짝 놀랐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자세를 들뜨지 말고 낮춰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7천 명이 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입이 쏙 들어가고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름길로 가면 이세벨에게 잡히니 광야길로 돌아서 가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제일 처음 노란 색깔 화살표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도망칠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그 근처 로뎀나무에서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핑크 색깔 화살표 끝에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 호렙산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가까운 호렙산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다시 검정 색깔 화살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는 정말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힘들게 노선을 만드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사엘을 만나고 예후를 만나고 기름을 붓고 그들을 아람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밭갈던 엘리사도 만나 그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선지자이고요. 나중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모세랑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선지자 엘리사였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가는 자세한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 편에서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